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초침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의 그 흐름을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 때에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간다라고 느낍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으면 또 직장을 다녔으면 내가 돈을 좀 벌고 또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서 분가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시간의 조급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고 노인의 때가 되어지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시간의 속도는 나이 속도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대에는 10km로 달리던 그 타다가 70대가 되면 막 70km로, 90대가 되면 90km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 16장을 보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이 계속 19절까지 반복되어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것은 잠깐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잠깐 지나면 못 보겠고 또 잠깐 지나면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9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그리고 나흘 후에는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관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9시간도 잠깐이고 나흘이라는 이 3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어때요? 잠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비추어 보면 잠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게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거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금방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인생은 잠깐이라는 이 시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잠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때로는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시간, 그 시간은 평안한 사람의 시간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얼마 전에 제대한 우리 봉천이 형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절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군인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와, 너 벌써 제대야? 이렇게 말하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편안할 때의 10년보다 여러분 고난 중에 1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그런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동일하다. 조금 있으면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그 6시간 동안에 이 고난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나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시간조차도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진짜 길게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시찰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환자실에 3일을 있었더니 그 시간이 저에게는 천국문을 이렇게 잡는 문고리를 잡고만 오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시간이 길었기도 했던 그러한 고백처럼 느껴지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박 목사는 부활한 거야. 저는 중환자실에 한 20일 거의 있었거든요. 거의 좀 더 지나가서 거의 한 4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에 우리의 삶에 그분들이 있죠. 모든 것이 잠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또한 곧 지나가는
그런 잠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좀 짧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 안에 이것을 딱 들여다 대입해 보면 이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고통을 많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수년 또는 십수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은 매우 긴 시간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 안에는 여러 가지의 점들,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점들, 그러한 사건들이 모여졌을 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도 한 점이에요. 한 사건이, 그죠? 일부분인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잠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한된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고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들은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 이제 사자들의 먹이가 되도록 내어놓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으르렁 대니까 그 아들이 엄마의 이 품에 딱 안겨서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야.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뭐예요?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결코 그렇게 길지 않는 짧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고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을 참아 인내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극히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잠깐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예배당에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으로 여러분은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요? 예전에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가족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 안에 마음이 어려워요.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급하니까 되게 짜증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 안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좀 늦으면 되지. 때때로 저는 용납하지 않는 게, 어떤 시간이 정해지면 교인보다 제가 늦게 오면 저는 되게 마음이 어려워요. 항상 제가 기다리는, 대비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좀 늦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려워하나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나오셨네요? 제가 좀 늦었네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조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근심과 불평이 먼저 반응하는지, 아니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후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게만 느껴지는 이 고난을 당할 때 기쁨의 충만함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난제예요, 난제. 너무 힘든 시간들이죠.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자고 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가 가슴이 막 아래요.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너무 아파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아픔들이 느껴지니까요. 기도하게 되죠. 그런 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좀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그 고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많았죠.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고통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십니까? 이 불편한 가시를 없으면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제 몸에서 이 불편함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게서 이 고통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육체의 가시에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요.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을 하고 성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도 어떤 게요?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압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반응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막 부러움이 밀려와요. 야,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고백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죠. 왜 자기에게 있는 질병과 수많은 그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따져보니까 그 가시로 인해서 자기가 겸손해졌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시도 사역 가운데 겪는 고난도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의 고난의 대명사 그 인물은 욥일 거예요.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납득할 수 없어서 막 그가 괴로워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그 안에 용서 숨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억울함들이 원통함들이 그 안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가 섭리를 깨달아지자 그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나는 의로운데 왜 내게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욥기 42장 5절로 6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토했던 그 많은 말들을 다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 내가 잘못 선택하고 고백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을 하게 돼요. 바울의 영적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힘썼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으로 와 닿나요? 어제 청소를 하고 주방에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없는 형편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피곤의 몸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혜현진이가 눈곱도 떼지 못하고 와서 목소리 지치고 쓰라리면서 뒤에서 물은 목사님 나 너무 피곤해요. 일찍 자야죠. 일찍 잤어요. 그래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러면서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잘 몰랐어요.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무교육자 때도 개척을 했을 때도 여러분 저는 저 열정으로 저 의로 저 힘으로 저 능력으로 막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잘 못할 때 와서 좀 잠깐 도와주시고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거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고 내가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한 예를 들까요? 오늘 아침에 잠깐 박영주 권사님하고 정광 의사님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서 2층에 가서 원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이 2층을 잠깐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제가 3구 철회를 했어요. 3번을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2층 쓰시겠어요? 라고. 저야 좋죠. 그래서 썼어요. 주일날. 그런데 돌아보니까 청소년부가 내려가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나갈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한 은혜예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것이 2층에 불교 그 조그만 그 포교원들이 있잖아요. 포교원 들어왔을 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재계약한다 그러니까 제가 주인한테 쫓아가서 재계약하면 안 된다고 싸웠잖아요. 근데 재계약 하겠대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해주래요. 그러면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래서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근데 재계약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입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지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보여지더라고요. 임진의 날 끝난 뒤에 선조들이 이렇게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임진의 날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이 국난이 준 유익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충신과 간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여러분, 사색당패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그곳에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몰랐던 그때에 국난을 통하여서 충신과 간신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의미의 존재예요. 의미를 깨달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사명자라고, 그래 맞아.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적당히 좀 해.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 예수를 뭐하라고 잘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 주변의 사람들하고 좀 교제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하면 되지. 계속 우리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혹하며 마귀의 유혹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대한 무의미함을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희미해져 가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건축가의 천문학자인 크리스토퍼 램 경이 이렇게 그가 영국에 53개의 교회를 세운 그런 건축가인데 그가 성 요한이라는 교회당, 예배당을 짓게 되는 그때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있는 목공 3명에게 한 기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먹고 살려고요. 두 번째,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업이 이거니까. 세 번째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왜요? 사명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고 현실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일 찾으면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의 헌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근심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왜 세공하나요? 귀하니까요. 돌은 왜 세공 안 하고 그냥 쓰시나요? 그냥 거기에 쓰는 용도가 그냥 무언가를 고정하고 바뀌니까. 그것은 세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되며 축복의 통로이기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공하고 만지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야기하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평탄하기만 하면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우리의 연약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안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너희를 내가 붙들고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금 그것을 견디고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 거야. 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이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통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게 뭐예요?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든 인생 가운데 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요. 상급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삶은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안에서도 카타콤의 이 무덤의 엄큼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미로와 같은 무덤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와 어려움과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그 비유를 들어줘요. 그 비유가 너무나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산모가 해산할 때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 제가 듣던 중에 한 두세 번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머리카락을 잡고 갔다고. 여러분 남편이 미워 죽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놈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모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있죠. 산모의 고통이 되게 힘들대요. 뼈가 으러지는 고통이래요. 여러분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환자들도 되게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보호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산모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뭐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좀 참아. 그러면 아기가 곧 나와. 생명이 태어나.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는 순간에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의미한 신앙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을 견인해 갑니다. 한세스 병사를 돌보는 사역을 했던 손양아 목사님, 너무 가까운 곳에서 저는 보았죠.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하여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총살을 시켰던 그 사형자, 그를 아들로 삼게 했던 그 유명한 손양아 목사님이죠. 양원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충격 속에서도 부흥회를 끝까지 마쳐요. 그리고 장례식을 가죠.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가 10가지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첫째가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는 수많은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난 삼녀 중에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병석에 누워 한평생 마치는 것도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을 순교 열매로 하여 우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위의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게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제가 들어가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정말 하나님이 피치 못한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 기쁨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 너머의 행복, 바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제 안에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비신자는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자로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하셨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에 감사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5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4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를 보고 근심에 갇히지 않고 그 고통 너머의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자리를 못 갑니다. 너는 그 자리를 가. 나는 여기 있을게.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근심을 넘어 그 은혜로 나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너머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저도 너무 많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너희는 나의 꿈이고 나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충만한 기쁨을 넘어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